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1장 스바냐 1장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 구약성경 1306쪽 스바냐 1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1306쪽 스바냐 1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거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앞에 히트 스바냐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왕 요시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바냐와 요시야 왕은 둘 다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도 왕족이라는 이야기죠.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공통점은 타락한 유다 종교를 개혁한 왕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 때 극심하게 섬기던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몰아내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 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또 몰렉과 1월 성신까지 우상이 가득한 유다를 종교적으로 개혁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중심에는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고 선지자 자신이 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임을 스스로 밝힘으로써 요시야 왕과 스바냐의 종교 개혁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남쪽 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쪽의 므낫세 왕은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면서 죄를 가장 많이 지었고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긴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므낫세 왕 때 이미 끝난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포를 하신 거죠. 므낫세의 뒤를 이은 아몬 왕도 아버지의 전체를 밟고 그대로 우상만 섬기다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 먹은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너무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요시야 왕은 20살 때에 스바냐 선지자와 함께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찍어내는 것은 물론이와 몰렉과 1월 성신의 우상 제단까지 헐어냈습니다. 밀곰 우상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세운 그 북쪽 지방에 있던 그 금송아지까지 다 회파해 버렸습니다. 각종 우상을 섬기던 그 이방의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또 그로 인하여 생겨났던 그 악습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 말씀대로 법을 만들고 또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과 스바냐 선지자의 종교 개혁 결과 금방 망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나라는 40년간 멸망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옮겨져 갔고, 그 중에는 다니엘도 있었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이 8살 때부터 20살 되기 전까지 12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 때문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시대와 므낫세 시대를 비교해서 우리 시대가 므낫세 왕 시대보다 우상을 덜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명예의 우상, 탐욕의 우상, 쾌락의 우상, 또한 전 사회에 난무하는 거짓의 우상, 부처의 우상, 조상 숭배의 우상까지 우리나라 안에 온갖 우상이 다 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노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난무하는 죄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의 죄악상이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왜 40년간 연기되었습니까? 스바냐 선지자와 요시야 왕의 신앙 회복 운동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은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얼만큼 신앙생활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의 장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여호와의 날은 은혜의 날과 심판의 날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심판의 날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로 여러 번 표현되었습니다. 이방인 때문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와의 날은 그 의미와 사뭇 다르다. 여호와의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악과 거짓을 행한 자들을 벌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작은 산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데스의 주민들이 슬피 운다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되었습니다.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은 유다의 귀족층들을 형성하고 있던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외국에 여행하고 돌아온 후에 이방 나라에 유행하던 최첨단 의복을 사와서 자녀들에게 입혔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의 왕들은 정략적으로 외국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왕비들은 자신들이 처녀 때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나라에서 유행하는 옷을 가져다가 입혔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특정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문이라든가 제2구역이라든가 작은 산들은 모두 한 곳을 지칭합니다. 그곳은 이 다윗성이 최고 높은 곳에 있는데 바로 그 밑에.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에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니까요. 가이드 설명이 이제 언덕이 산이 꼭대기가 있고 언덕이 쭉 있는데 제일 그 평지가 집값이 비쌀까요? 꼭대기가 비쌀까요? 묻더라고요. 당연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평지가 비싸죠. 아닙니다. 제일 꼭대기가 제일 비쌉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 집값이 제일 비쌉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귀족층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그곳은 바로 뒤에 그 성을 넘어가면 곧바로 뭐가 나오느냐면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 귀족들은, 부자들은 바로 그곳에서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어문, 제2구역, 작은 산들로 표현된 귀족들이 사는 동네에서도 가장 최고의 번화가는 막데스였습니다. 유다의 백성들 중에도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방백들과 또 왕자들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에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으로 번역된 단어는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상인들은 은을 수입해다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마치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3년간 섬기고 난 다음에
은을 가지고 우상 만들어 팔던 그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우상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상을 은 수입해가지고 우상 만들어 팔던 그 거부들, 그들이 그곳에 살았다. 대한민국은 지금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꾼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법을 보면 나쁜 사람이 분명합니다. 지금의 정권은 불로소득을 최대의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을 막겠다고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집값을 올려놓은 정권이 되었습니다. 다 실패했다는 얘기죠.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자나 현 정부의 핵심 멤버들이 자신들의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부동산 투기 비슷한 것들을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면 누구 할 것 없이 죄악에 노출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구원의 날과 축복의 날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과 재앙의 날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면 축복의 날이 되겠습니까? 재앙의 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면 축복의 날이 되겠습니까?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사에 최종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은 백보자 심판 때가 되겠지만 지금도 종종 하나님은 인간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이민족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면 축복의 날이 될지 재앙의 날이 될지를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이스라엘이 무너짐으로 여호와의 날이 찾아왔듯이 교회가 무너지면 여호와의 날이 찾아옵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동시에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지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의 역사 또한 가나안 정복의 역사 다윗 왕국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놓고 더 이상 예배도 드리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고 육체적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 땅에는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체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을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은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는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종교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죄까지 만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이스라엘에 이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었고 율법을 읽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또 유월절 즉 성찬식까지 거대하게 행했습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자 그의 아들들은 다 옛날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남은 건 뭡니까? 유보되었던 심판이 오는 겁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만 쏙 골라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어갔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포로 끌려갔으니까 불행이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온 유대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전된 후 예루살렘은 처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모든 성곽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들은 무참하게 살육됩니다. 남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붙잡혀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갈라서 아이와 산모를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복주셔서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천지 이후 코로나19는 분명히 잡혀갔습니다. 문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마땅히 그들을 생활치료소에 2주간 격리했다가 그리고 풀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가격리하라고 했는데 자가격리가 됩니까? 마트에도 가고 시장도 가고 심지어 술집도 가고 그래서 전 나라에 코로나19가 만연 환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2차 유행이 우리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정권은 자신들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 씌울 대상을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동원해서 모든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배도 금지시키고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국민들은 정권의 의도대로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편안함을 체험한 성도들은 비대면 예배라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괴물에 길들여져 갔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선교사들이 대거 귀국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약해진 한국교회가 이들을 다시 파송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예배도 안 드려. 선교사도 파송할 수가 없어. 전도의 문은 막혀 있어. 너도 나도 돈 버는 데만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말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은 국민들의 삶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부패와 포악한 죄악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복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요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길은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잘 되는 것은 사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어느 민족보다도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젊은 시절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제 예수 잘 믿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최대의 강국들 뿐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누구에게 잡혀먹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해서 선진국 되었다는 이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상이 다 교회를 욕해도, 교회를 핍박해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은혜의 날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 안에는 심판의 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정신 차려 신앙생활하고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알고 회개하여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나라까지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여호와의 날에 화목제가 드려지는데 화목제의 초청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7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두 가지를 합니다. 희생을 준비했다. 이건 화목제를 의미합니다. 또 화목제의 초청 대상자들을 정했다.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들은 불로 태워서 여호와 앞에 다 드렸지만 화목제는 기름과 또 내장만 불태우고 고기는 안 태웠습니다. 갈비 두 짝은
제사장 몫으로 제사장에게 전하고 나머지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가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요새도 뭐 소고기 자주 먹습니까? 어쩌다 먹죠? 잘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워낙 비싸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소고기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언제 소고기 먹느냐? 화목제를 드리고 소고기 먹는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잔치는 가장 복된 잔치이고 기쁜 잔치입니다. 왜요? 소고기가 있으니까. 소고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화목제의 제물은 소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여서 화목제로 삼겠다.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그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은 자들, 귀족들, 우상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번 상인들, 그들이 화목제물이었다. 그들이 흘리는 피와 그들의 고기가 화목제물이었다. 고대 중동지방에서는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너의 몸도 둘로 쪼갠다. 죽는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내산 언약.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너희들의 몸을 쪼갠다. 너희들의 몸을 쪼개서 여기에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백성들의 몸을 쪼개놓고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장례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방치. 독수리가 와서 시체를 뜯어먹고 동물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는, 동물들이 잔치를 베푸는 그런 비참한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찢겨져서 동물의 밥이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지만 그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율법대로 온전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삼으십니다. 심판의 여호와의 날에 초청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핑계로 예배를 방해한 정권 잡은 자들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핑계거리가 되어서 믿음을 저버린 배교자들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권력이 하나님이 되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명예가 하나님이 되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쾌락이 하나님이 되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깊이 개입하시면 둘 중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과 진노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무너졌을 때 심판과 진노의 날이 찾아왔듯이
교회가 무너지면 심판과 진노의 날이 찾아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일당백이고 일당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회가 예배에 실패하고 세상의 부유함과 쾌락을 쫓아가면 이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훅 불어버리시면 중국 가서 떨어질지 러시아 가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 덕분에 여호와의 날이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이 은혜의 날만이 아니라 심판의 날, 징계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민족의 대표자로 택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건만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유다처럼 바벨론에 멸망당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때 은혜의 날이 될지언정 심판의 날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며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